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상황이 평안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살 때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때가 최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뭘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왠지 긴장감이 들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최고의 말도 있지만 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왠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뒷사람하고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고 빛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많은 역사를 믿습니까? 우리 찬양할까요? 어두운 밤에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당신께 감사하리라. 다시 한번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은 들을수록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말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고마움을 느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마움에 대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에 그 호의에 대하여 고맙게 느껴질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는 마음으로도 하고 또 물질로도 하고 기타 등등으로 감사를 합니다. 즉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어떤 좋은 일을 내게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후속 조치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상을 놓고 감사를 하나요? 그 하나는 나에게 감사할 일을 했거나 또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 이분에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있어서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가정의 식구들, 또 직장 또는 친구들, 동료들, 뭐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환경적 도움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이 전체적인 말씀에 그 대상자를 누구로 두느냐? 바로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를 두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침에 양식을 주셨으면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저는 운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요. 제가 운동할 수 있는 건강, 체력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내게 은혜와 또 내게 좋은 일을, 호의적인 거, 사랑해 준 거, 이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선감사와 후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선감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경에 보면 이 선적 행위를 가리켜 씨를 뿌려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라고 하는 선 조치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 머리에 인식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감사 조치를 아주 잘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후 감사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말씀을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여한간에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선조치 감사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유명한 사역의 선지자, 이 선지자의 길을 갔던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룬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인식하시고 지금 혹시 여러분 건강치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정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하나의 예화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본에 가면 아오모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그 각 지역명이 있고 지역의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에 가면 아오모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산물이 있어요. 그 특산물이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라고 하는 이제 식품입니다. 이 과일, 사과, 아오모리 지역에서 나오는 최고의, 즉 일본에서 최고의 사과 상품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안 믿는 것 같으신데 그럼 내일 일본을 가보도록 할까요? 믿어보세요. 아니 눈동자가 안 믿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갖고 썩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 나도 한 1%는 이 동네가 있나? 정말 이 동네가 사과가 유명한가? 그건 좀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합니다. 이 아오모리 지역에 있는 사과가 이 지역의 시민들을 다 먹여 살리는 과일이에요.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사과를 농사를 잘 져야 됩니다. 그 해도 농사를 아주 잘 졌어요. 근데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일본의 기상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태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일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태풍, 지진은 다 저쪽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악의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설교하지. 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아오모리 지역에 있는 사과 그의 농사를 잘 졌는데 가을에 추수 직전에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그 태풍으로 인하여 사과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의 90%가 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과일이 바닥에 떨어지고 태풍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과일은 다 썩어버려요. 상해버립니다. 거의 거기서 건질 게 없어요. 이제 농민들은 탄식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때 한 젊은 지혜로운 청년이 이제 많은 농민들에게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실망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10%가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배가 몇 척 남았다? 몇 척 남았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대체 뭔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청년도 우리에게는 아직 10%의 과일이 남아있지 않느냐. 사과가 매달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해마다 농사를 잘 졌어요. 이 과일 농사를 잘 졌어요. 그런데 이 과일 농사를 잘 진 과일을 어떻게 했냐면 푸대에다가 담아서 그냥 큰 박스에다 담아서 출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익금만 생긴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이익을 이해는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이때 이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직 10%의 과일이 남았으니까 이거를 상품화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과일을 푸대에다 담아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과일을 예쁜 포장지에다가 포장해요. 이 포장이 물건에는 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 교구장들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려고 카운터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아유 목사님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도 내가 유명한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장경순이고 한 사람이 노정열이고 뭐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굴 화장, 이 포장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뭐 내가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때 알았어. 여러분 하나의 그 상품을 포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장 이야기 속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대한교회를 소개할 때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 좋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야 전도가 되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좋다고 얘기해야 우리 교회 오지. 우리 목사님 승질도 들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인사도 잘 안 하고 교회 가야 점심에는 별로 맛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가 오겠습니까? 약간 MSG를 좀 이렇게 깔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뭐 훌륭하고 이게 유튜브 나가니까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저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닌 걸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장로님들 막 훌륭하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헌금도 1년에 몇 억씩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고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피해가게 이렇게 이럴 때 포장을 잘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아오모리 지역에 있는 이 청년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상품을 탁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광고 글을 써요. 뭐라고 쓰느냐 하면 큰 태풍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떨어지지 않은, 요게 이제 팩트예요. 자, 여러분 이 사과 누가 사 먹을까요? 떨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사 먹지 않겠어요? 얼마 주고 사 먹었겠습니까? 가격이 작년 가격에 10배 이상 주고 사 먹는 거예요. 그래도 품질되는 거예요. 자, 20배로 올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 먹어요. 왜? 광고 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과일. 맞잖아요. 태풍에도 버틴 시험생들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요, 안 사요? 사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봅니다. 대학교 시험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 시험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과일을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 이상 주고도 다 사 먹어갖고 그 해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남은 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이 상품. 그래서 지금까지 아오리 사과는 일본에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기본은 긍정입니다. 감사의 기본은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긍정과 지혜를 가지고 쏟아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3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자,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아십니까?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노인들의 그 자살률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어떤 노인이 가장 많이 자살하느냐?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 이런 분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혼자 살더라도 자살하지 마십시오. 외롭고 힘들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기부터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홀로 산다고 자살하지 마시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마지막 내 목숨을 내가 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당진에 가서 작은 집이 있으니까 좀 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당진에 쉬는데 첫날은 참 좋아요.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이제 아파트 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어떤 때는 3일 동안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첫날은 좋아요. 그냥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양복 입고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막 자유롭게 하고 잠도 자고 막 그 첫날은 좋아요. 그런데 이튿날쯤 되면 막 힘들고 어려워요. 막 외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침 일찍 청소하고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갖고, 목사라는 삶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보면 첫날은 좋아요. 근데 이튿날부터는 외롭고 힘들어요. 제가요, 요리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십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역사는 약 42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알면 여러분, 이거 갖고 식당 차려도 대박 날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원래 1부 예배 때 2부 때 알려준다 했는데 2부 때 알려주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거는 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은 알려드리지 않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음식에 대한 설교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깝다고 하는 부부, 가깝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아는가, 부부가 부부의 마음을 아는가, 가깝다고 하는 친구, 그들이 내 마음을 아는가, 그들이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확증합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나를 모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찌 내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아시느냐면 이만큼 크게 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만큼 큰 그 아심이 어디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뭘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마음을 너희는 이제 알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를 내가 알려고, 내가 내 가정 이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라고요? 왜? 그리고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의 일을 내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지금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응답을 준비하시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은밀한 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제발 바라옵기는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제가요, 어떤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내비를 딱 치고 가는데 그 내비가 이제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옆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저는 내비가 국도로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내비가 이 고속도로는 좀 막히니까 국도로 알려주는구나,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면 갈 길을 그날 제가 3시간 반을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고속도로 보니까 길도 하나도 안 막히고 뻥뻥 뚫렸어요. 근데 국도는 신호 잡지, 돌아가지, 그러니까 3시간 넘게 걸린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그곳에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데 내비는 돌아가세요. 뭐 어디 가서 턴하세요. 국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와갖고 화장실 볼일 보고 딱 켜고 다시 내비를 틀었는데 그때서 제가 본 거예요. 뭘 봤느냐? 길 안내가 빠른 길, 돌아가는 길, 뭐 이게 아니 차 안 타봐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날 쳐다보고. 여러분 아십니까? 에휴 주여.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구만요. 이 내비가 이렇게 누르면 빠른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가 있고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비를 안 내고 가는 길이 있고 고속도로 도로비를 내고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전에
잘못 눌러서 국도를 눌러놓은 거예요. 그게 인식하고 얘는 계속 국도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딱 다시 눌렀어요. 남은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다시 시동을 켜고 빠른 길을 탁 눌렀더니 45분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이 참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삼고 살아간다면, 주의 마음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삼고 산다면 당신의 인생은 돌아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아는 길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될 이야기는 뭐냐?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사는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지혜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바라옵기는 언어의 지혜, 생각의 지혜, 행동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더욱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참 어리석습니다. 죽을 뻔했던 거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를 최초의 사람으로 다시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또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한번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겨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차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바벨탑이 여러분 얼만큼 큰지 아십니까?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연구자들인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의 넓이는 약 90m.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 작은 운동장. 그리고 높이는 1층이 33m, 2층이 18m, 3층, 4층, 5층이 6m씩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약 7층 정도 졌는데 그게 90m 정도 된다 합니다. 여러분 90m면은 아파트 30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사실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들이 만든 이 바벨탑은 굉장히 큰 겁니다.
흑청으로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큰 탑이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선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삶을 그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탑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모사의 지혜, 오늘 말씀처럼 모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1순위의 행위가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삶이 1순위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순위를 삼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드려서라고 하는 말로 이제 제목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일이 1순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론에서 선감사, 후감사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팁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선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에 복을 주신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땅에서 최고로 잘된 사람. 여러분, 어떤 인물을 뽑고 싶습니까?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잖아. 나는 이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세요? 장로님도 그러세요? 그렇죠. 바꿔봐요 이번에 한번. 예. 여러분,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게임이 안 돼.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자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받고 있고 우리 후손도 또 받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사건 앞에, 이 약속의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뭐를 하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나왔으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준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였는데 이 사건의 배경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서 이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요,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의하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이 이것이 되어진 게 아니라 되어질 걸 믿고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의 복을 이제 시작하여 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면 끝도 감사가 갑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세 종류의 유형으로 질문하면서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와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내가 우선이다. 좋은 거 있으면 혼자 먹고, 좋은 옷 있으면 나만 입고, 좋은 데는 나만 가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 괜찮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자, 여러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또한 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드신 분, 다스리시는 분, 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1순위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고, 또한 오늘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처럼 먼저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의 모든 이야기의 우선순위적 삶으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은 다스림 속에서 험한 길에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영원한 지옥의 길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은 가난해서 부유케 하시고 연약한 믿음에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8월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 우리 중고